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난주에 이런 기사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영국 BBC, 한국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조명하다. 좀 기사가 별나지 않습니까? 영국 BBC가 왜 한국 사람들 잠 못 이루는 것을 그렇게 조명할까요? 아무튼 거기서 이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 이거예요. 심지어 수면제를 20개씩 먹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올려놨더라고요. 이제 영국에서 진단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 몇십 년 만에 아주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고도의 압축적 경제 성장을 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과로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이 부족하다. 이런 진단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한국 사람만 그렇겠나. 사람 사는 세상에 어느 나라든지 다 인생에 문제가 있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텐데 굳이 또 한국 사람을 이렇게 말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아뢰고 주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이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의 특권이지요. 오늘 절박함이 이루어내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어린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마침 그 동네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길을 떠났다는 말은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그 유대 땅이죠. 그 길을 떠나서 이 두로 지방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셨다. 왜 이럴까? 아마도 그 앞부분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잘난 체 하는 그 종교인들, 이 사람들하고 큰 논쟁을 하다가 또 주님의 사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잠시 휴식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는데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숨길 수가 없었을까요? 주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예수가 오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금방 알아봐서 숨길 수가 없었을까요? 주님이 자신을 숨기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숨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왜 숨길 수가 없었느냐?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기에 참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자신이 숨으려고 하면 숨으실 수 있지만 정말 이 절박한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차마 모른 채 하실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25절에 나오는 이런 여인들 보세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린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을 우리 주님이 모른 채 외면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숨길 수 없더라.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숨으려고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좀 쉬고 싶은데 그렇게 숨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누가 만날 수 있느냐? 뭐 별로 절박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오셨어?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못 찾으면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발에 무좀이 있는데 이거 예수님 만나서 좀 고쳐볼까? 이런 사람들은 좀 찾아보다가 못 찾으면 쉽게 그냥 돌아가겠죠. 그러나 이 어린 딸이 귀신 들린 이 엄마와 같은 사람은 정말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숨으려고 하셔도 기어코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뭐 예수님 만나면 좋고 아니면 뭐 말고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면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자신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여행을 아침마다 하고 있지요. 지난주에 63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주님을 찾되 어떻게 찾느냐?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지금 목이 바싹바싹 타고, 그죠? 온 몸이 갈증으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마나이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요,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갑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라.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달리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절박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다가 쉽게 그만두지요.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그냥 쉽게 그만둡니다. 그리고 뭐 전도하다가도 변화가 없어 보이면은 쉽게 그만둡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쉽게 그만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으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정말 이런 절박함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정말 절박함으로 준비하고 절박함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으면 24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숨길 수 없더라. 이런 절박함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꼭 만나야 된다, 내가 오늘 기필코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절박함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런 절박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정말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찾아서 나왔는데 주님이 아주 냉정한 말씀을 하시지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리아 플러스 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이방인이다, 그런 말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감사하는 기도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 제가 종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남자는 정말 그 자존심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엄마는 이방인이고 그것도 여자지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남자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여자도 이 엄마도 알았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이 여자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유대인 남자에게 접근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엄마에게는 어쨌든 딸을 살려야 된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뭐 눈치 보고 그럴 여유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과감하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27절 보니까 딱 거절당하죠. 딱 거절당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죠. 여기는 또 가나안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좀 이 여인의 그 신분을 좀 멸시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은 워낙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신, 그러니까 아주 멸시받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의 신분을 더 격화시키는 그런 의미로 가나안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엄마가 우리 주님이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23절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야, 이건 참 완전히 이 여자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니, 누가 이렇게 막 애타게 좀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본 채도 들은 채도 안 한다는 것은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완전히 무시했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 여자가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을까요? 근데 이 여자가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23절 뒷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워요, 귀찮아요. 그래서 주님, 저 시끄러운 여자 좀 그냥 돌려보냅시다. 이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여자가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더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께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딸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이 그제서 한 말씀 하셨어요. 겨우 하신다는 말씀이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관심 없다. 이스라엘,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지 이방인에게는 관심 없다. 이 완전히 그 여자를 거절하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우리 주님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시기적으로 경륜적으로 1차적으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주로 일하실 때니까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 너는 내가 도와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무시당하니까 이 여자가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안 갔어요. 25절에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예수님께 달려 나와가지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왜 이 여자가 안 돌아가고 이렇게 냉대를 받으면서 또 이렇게 왔을까요? 이유 하나입니다. 절박하니까.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지금 예수를 붙잡아야 되니까. 주님만이 해답이니까. 주님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의 심령 속에는 오직 예수,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여자한테 우리 주님이 26절에 보면 그야말로 쐐기를 박는 말씀, 거절하는 말씀을 딱 던지십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포기하고 집에 가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을 완전히 개 취급한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개 무시한다 그래요. 완전히 개 취급한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은 포기하고 돌아갈 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니까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갈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절박한 심정이니까. 그죠? 어린 딸을 키우는 이 엄마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냉대를 견뎌낼 수가 있었느냐? 이런 온갖 수모를 다 받으면서도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길 수 없더라. 다시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와서 그죠? 숨길 수 없더라. 우리 주님이 왜 숨길 수가 없느냐?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자신을 숨길 수가 없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런 온갖 수모를 받으면서도 이것을 왜 감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죠? 절박하니까. 이런 말이 있죠.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견뎌내야 한다. 그렇죠? 그 비를 잘 견뎌내야 그 후에 빨주노초 파남보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정도 냉대를 받았으면 포기하고 집에 갔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마음에 절박한 심정을 가진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아유 뭐 들어주면 좋고 뭐 안 들어주면 말고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을 숨길 수 없더라.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자에게 왜 이렇게 매몰차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뭐 찾아왔는가,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정말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거지요. 아이고, 저도 이걸 보면서요, 야, 이 참 나도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아이고,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네. 그냥 뭐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이래 사는 게 내 팔자인가 보다. 포기하고 돌아가기가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테스트를 이 여인은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은 주님이 지금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을까요? 이 상황을 봤을 때에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다만 이 여인은 그냥 마음속에 한 가지 절실한 소원, 딸을 살려야 된다는 그 절실한 소원 하나밖에 없었지, 주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니까 내가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절박한 믿음이 결국은 이 주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런 절실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7절의 말씀처럼, 그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이 개들은 이 애완견을 말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떡상에서 이렇게 떡을 먹으면은 부스러기 흘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밑에 개들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걸 주워 먹겠죠. 이렇게 개 취급을 하는데 28절에 이 여인이 정말 기가 찬 대답을 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가 찹니다.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이 정말 놀랍고 놀라운 말 아닙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주님도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할 줄은. 그러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냥 허를 찔린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주님도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뭐 다 아실 텐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놀라시는 장면이 나와요. 언제 놀라느냐?
사람들이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면 주님이 그 믿음을 기이 여기신다 그러셨어요. 아마도 예수님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 정말 지혜로운 말로 딱 답변했죠.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아니 예수님도 할 말이 없도록 이 여자가 기가 찬 대답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평상시 이 여인이 참 이렇게 이 임기응변이 뛰어나가지고 말을 잘하는 여자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런 건 모르지만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기가 찬 말을 할 수 있었느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절박한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딸을 살려야 된다.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툭 튀어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주님, 우리를 이방인인 나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예,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내 딸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깜짝 놀라시고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렇죠?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죠? 모니카,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모니카하고 모나카가 늘 헷갈리는데, 모나카는 과자 이름이죠. 그 어거스틴, 아무튼 이분 교회 역사에서 정말 대단한 신학자죠. 이분의 가르침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로마 카톨릭도 뭐 성 어거스틴 그렇게 말하고, 그죠? 종교 개혁도 뭐 루터나 칼빈이나 다 이 어거스틴의 그 가르침을 이어받습니다. 그 위대한 어거스틴도 젊을 때는 방황했죠. 그 경건한 어머니가 어떻게든 아들이 예수 믿기를 바랬지만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방탕하게 살고 이상한 여자 만나서 동거하고, 그 어머니가 속이 탔는 거예요. 그죠? 그때 안 부르셨을까? 예, 이렇게 조언을 하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했고,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어거스틴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탁 펴서, 그죠? 로마서 말씀 딱 읽다가 변화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 기도하는 어머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 어린 딸 귀신 들려서 인생 망할 것 같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허드슨 테일러,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아버지는 평신도 설교자, 약사였는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또 어머니는 정말 경건한 어머니로서 자기 아들을 잘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했는데, 허드슨 테일러도 10대 때에 방황을 했죠. 그리고는 예수 못 믿겠다 그러면서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이 어머니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17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책을 찾다가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어떤 전도 책자를 발견합니다. 가난한 리처더라는 이 전도 책자를 발견하고 그걸 읽다가 이 마음에 십자가가 깨달아졌어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강하게 그에게 다가와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그 주님으로 인해서 벅찼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어머니, 자기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던 어머니는 아주 멀리 떨어져 한 100km 떨어져서 다른 지방에 볼 일이 있어서 가 계셨던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엄마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 어머니는 열흘 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막 이 아들이 가서 막 엄마 나도 이제 예수 믿게 되었어 막 흥분해서 열흘 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생각할 때는 막 그 어머니가 너무 기뻐해서 막 뛸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너무나 침착하고 차분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열흘 전이라고 했지. 열흘 전에 내 마음속에 정말 강한 압박감이 들어와 가지고 너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그때 내가 주님께 매어 달리기를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 이 자리를 일어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렸단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네가 이제 예수님 믿었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단다. 그래서 100km나 떨어져 있었지만 그 어머니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머니만 해당되겠어요? 아버지도 해당이 되겠죠. 여기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고 나옵니다. 어떤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죠. 무서운 귀신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무서운 귀신이라고 안 나와요. 귀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서운 귀신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계시니까, 그죠?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시대 그리고 사도 시대 이 1세기에는 귀신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 예수님이 계속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사도들도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런데 20세기, 21세기를 사는 우리 시대에는 귀신들이 잘 없는 것 같아.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잘 못 보셨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귀신들이 다 도망갔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귀신들은 우글거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대선 있기 전에도 대선 후보들이 점집에 간다 그러고 또 무당집에 찾아간다 그러고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당집 찾아가고 또 이 귀신들이 온갖 교묘한 술수로 대중문화를 통해서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요. 그죠? 여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인데 오늘날 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무신론을 가르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온갖 더러운 악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여전히 귀신들이 오늘날도 우글거리고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만 지금 마음이 절박한 겁니까? 아니면 오늘날 어린 자녀들을 두는 모든 엄마들의 마음도 절박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그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메시지.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지금은 변화가 없어 보이고 아직은 구원 받았는지 표가 안 나지만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왔을 때 주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변화가 없고 당장은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와 같이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그죠? 이 침노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용기 있는 자들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강렬한 집념을 가진 자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이 냉대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고 물러가는 사람, 소심하거나 쉽게 낙담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결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빼앗는다는 것은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붙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절박한 심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식 문제, 남편이 애를 먹이고, 그렇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신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건강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 앞에 우리가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내 팔자려니 하고 자기 운명 앞에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TV나 보고 늦잠이나 자고 신세 한탄이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누구에게 숨길 수 없느냐?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에 당장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결국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될 때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래서 우리 모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